은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같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많은 시간 함께 못하고 일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4월부터는 한 주에 한 번씩 짧은 시간 가운데서 그 성경에 나온 주제로 한 15분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동영상 말씀이지만 우리 짧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들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고난주간 이후에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삼은 내용은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가운데서 성경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보면 11장에 보면 그 요한복음 11장부터 같이 보면 그 1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면 거기에서 바로 44절까지 보면 흔히 말하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가까웠던 사람 나사로가 그 병들어서 아파 있을 때에 나사로의 동생들이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아픕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리고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나사로의 집으로 빨리 안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을 위기가 있는데 나사로의 집으로 안 가십니다. 안 가신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나사로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서야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병들었지만 가능성이 있을 때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안 가시고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11절이에요. 그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도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사로가 바로 뭐예요? 잠들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들었으니까는 그를 깨우러 가자. 그를 깨우러 가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들이나 사람들 잠을 자면 일어나세요 깨우잖아요. 그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바로 뭐냐 그 죽음을 잠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은 뭐냐 죽는다는 것은 바로 육체는 죽지만 그 영의 모습 가운데 그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뭐예요? 잠드는 거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이 예수님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직접 가서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쉽게 말하면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잠자는 나사로를 깨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갔지요.
그 나사렛 집에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갔을 때에 자기의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와서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빨리 오시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니까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난다. 아까 말씀한 걸 바로 뭐예요? 잠에서 깨운다. 깨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니 잠자는데 다시 살아난다? 다른 말하면 잠에서 깨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서 놀라운 질문이 있지요. 그 질문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자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죽어도 살겠다. 죽었으나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잠을 자면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겉모습 보면 잠자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실제로는 숨을 쉬고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뭔가 똑같이 겉모습은 죽은 사람 같다. 죽었으나 뭐예요? 살아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사람이 죽는 게 잠자는 거다. 그러면 잠자는데 죽었는데 살아있다.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그 안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좌우에는 또한 함께하던 그러한 강도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운데 지시고 양쪽에는 또한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했을 때에 그 강도 중에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라. 나와라. 뭐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거기에서 또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우리들은 마땅한 죄 때문에 죄값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한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거죠. 등장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보면 23장에 보면 23장 42절에 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강도는 그러한 마음이잖아요. 오늘 내가 죽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죽으면 당신의 나라에 갑니다. 그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요청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23장
그 이후에 마지막 43절 말씀.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가냐? 네가 바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낙원에 있는다. 낙원에 함께 있는다는 것은 그가 바로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으나 영은 바로 낙원에 있는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성경이 말할 때에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뭐냐?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그냥 인생이 망한다,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잠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육신이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영은 낙원에 가 있기 때문에 영은 살아있으니까 그 존재는 완전히 죽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영과 육체와 함께 있을 때에 영은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가지고 인생이 망했다, 없어진다,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죽음은 뭐냐? 죽음은 육체가 죽어서 묻히는 것. 하지만 영은 낙원에 간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뭐냐? 잠자는 거다. 잠들어 있는 거다. 이게 바로 다른 종교나 다른 데서 말하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죽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는 것이 영원히 없어지고 사라지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잠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집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이 잠들었다라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려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4일이 지나서 이미 돌 무덤에 묻어놨습니다.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 그러니까 죽어 있었던 나사로,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잠들어 있던 나사로, 잠을 자는 나사로를 주님이 크게 깨우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고 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결국은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것은 뭐냐? 잠자는 사람을 깨운 거다. 깨운 거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잠자는 거구나. 그래서 언젠가 바로 뭐예요? 나사로를 통해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봐라.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고 끝이 아니다. 잠자는 거다. 내가 보여주마. 그 증거 나사로를 잠자는 나사로를 깨워주셔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은 잠자는 거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들이 한 번 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습은 잠자는 거예요. 잠잔다는 건 뭐냐면 육체는 죽어있는 모습이지만 영은 낙원에 가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인생이 한 번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잠들 겁니다.
잠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바로 죽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병의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이 들면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잠잠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사라지는 거고, 다시 부활했을 때는 고통이 사라진 그러한 몸이 되는 거지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 편히 잠들면 좋겠다. 잠단다는 것은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잠에서 깨지 않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잠에서 깨면 현실의 고통과 아픔이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에서 잠은 바로 뭐냐? 잠은 우리가 바로 죽는 건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없어지고 낙원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때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에 지켰던 모든 것들, 상처는 있었지만 고통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의 부활.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또 다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